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것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 안 더웠죠? 더웠죠? 그죠? 좀 왜 이렇게 덥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성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죠? 보통 이야기를 읽을 때, 영화를 볼 때나 이야기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에 대한 해석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뭐죠? 그게? 희노애락?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악은 망하고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나중에 성공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이야기나 어떤 글을 읽거나 인생을 해석하는 이런 기본적인 해석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메커니즘을 뭘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요. 성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에 통달하지 않거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거나 성경에 관해서 내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면 인생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어떻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 지 잘난 대로 산다는 거죠.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는 인생이나 이야기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이 메커니즘, 기본적인 해석 자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밑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나의 관심을 진리로 집중시키며 나는 그것을 적고 묵상하고 나의 인생을 그것에 따라 조정합니다. 나 하루의 삶 동안에 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도 어떻게 해요? 들으면은 기억이 나야 되죠. 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길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에요. 밑에 세 가지 이제 작은 파리똥이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좀 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 되실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질문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개인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다 독특합니다. 다 달라요. 다가오는 방법이 달라요. 다는 이렇게 맞을 수 없겠지만은 저는 MBTI 성격이 ENTJ예요. ENTJ. 성경에 인터넷에 ENTJ 딱 치면은 ENTJ가 어떤 성향인지 딱 한 글자로 나와요. ENTJ를 딱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ENTJ는 돈을 밝힌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입니다. ENTJ 쳐보세요. ENTJ를 딱 치면은 MBTI ENTJ는 딱 첫 제목이에요. 돈을 밝힌다. 저 돈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돈으로 때려 맞았어요. 진짜요. 돈으로 때려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인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개개인에게 개인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개인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저는 이제 돈으로 때려 맞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러분들은 저하고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밀접한 사랑 관계 안에서 동행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뭘로 통해서 가능하냐면 자, 따라합니다. 성경에 통달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만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위조 지폐 감별사들에게 뭘 맨날 보여준다 그러죠? 위조 지폐를 보여주지 않아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에게는 이제 진짜 지폐를 매일 보게끔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100장의 지폐 안에 위조 지폐를 하나 딱 끼워 넣으면은 타르르 거리는 소리 안에서 느낌으로 딱 알아요. 아, 여기 위조 지폐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요. 저놈이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특별하게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했어요. 자, 양은요 음성을 알아요. 음성을 듣고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아는 거죠.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대체로 알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요 딱 주인의 목소리를 딱 듣고 반응을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 애완견의 특징이죠. 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애완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양이라는 게 만약에 애완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지으신 동물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양에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하는 방법이 네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뭐죠? 뭐라고요? 고민숙 권사님? 예. 자, 여러분들이 진짜. 자, 네 가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교회와 기도와 끝? 진짜 힘 빠진다. 힘 빠져. 자, 교회와 그 성경과 따라합니다.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10번을 얘기했는데 진짜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고 싶죠. 지금도 안 그래도 힘없는데. 자,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베이스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거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그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린다는 걸 알 거고. 왜 환경일까요, 그러면? 환경은요, 이 하나님의 환경으로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길이 열리거나 길이 막히거나 대체로 요걸로 분별하지만은 또 다른 걸로 얘기하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 문장을 읽고 이제 OX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독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자,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오늘날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3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다. 맞죠. 4번, 하나님은 자주 성령님으로 기도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맞죠. 자,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을 우리의 인도자로 여기면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다 독특하다라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는 그 사람만의 하나님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말한다는 거. 자, 뭐죠? 성경과 금방 얘기했는데 진짜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그죠? 자, 진리의 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당신이 이미 배웠듯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에는 아무도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분은 개인적으로 당신의 삶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다.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인생을 조종한다. 그분께 순종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 요 순서는요 틀리지 않아요. 요 순서는 대개 100이면 100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일반적인 순서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뒤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하시고요. 이제 한국 교회가 요걸로 이제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었죠. 레마라고 그래서 나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 이걸 응답으로 본 거야. 그래서 다른 말씀은 다 무시하는 거죠. 요 말씀만 나에게만 진리가 되는 거. 그러면은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조종해야 돼요. 조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자, 이때 순종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를 나의 희생적인 어떤 이제 내가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신 분들 아주 안 좋은 습관으로 성경을 보신 분들이에요. 양면 동전의 양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빈칸 5개, 4개 있는 거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쉽죠? 자,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2번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진리를 3번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 인생을 4번 나는 그분께 그러면은 5번째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 나에게 목적을 계시하실 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요거를 이해한다 그러면은
말씀이 들리는구나, 들리지 않는구나,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그것을 알 수 없나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전도를 해요. 당연한 거죠.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못해요. 왜?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여러분들 그거는 이해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작정 안 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안 했을 테지만은 그 전도를 안 한다, 못 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할 수 없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면은 성경에서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 교재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마도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한번 훑어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의를 집중하게 했던 구절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자, 이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다 1번부터 6번까지. 이때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9번 했어요. 29번. 요거 1번부터 6번까지는 이렇게 1대 다수로 하면 안 되고 앉아서 한 5명, 6명 앉아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학영삼에서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이 일반적인 이제 핵심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뭐죠? 예? 뭐에 대해서 학영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예.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관계가 되면은 나머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바탕 베이스에 깔고 얘기하는 건데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친밀한 관계.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요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사실 밑에 있는 거는 적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친밀한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적을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2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놓고 묵상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깃들인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죠?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이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시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요거는 앞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베이스에 깔려 있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3번은. 그래서 1번이 없이 3번을 적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1번 안 적고 건너뛰고 3번만 적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학영삼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학영삼에서 얘기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과 3번이 되면 4번에서는 이제 내가 조종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개인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별로 적을 게 없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그죠? 자, 5번에서도 이 진리에 대한 당신의 반응과 그것이 당신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세보는데 여기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적용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 이론에 관한 이제 후속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용은 뭐냐 그러면 바뀐 삶을 이야기하는 바뀐 삶. 그 6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이 진리, 말씀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진리를 처음 깨닫게 된 이래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당신 마음속에 요청을 하셨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간증하고 싶다라는 거죠. 간증. 예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 예 가운데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르네상스가 사람을 다 망쳐버렸어요. 진짜로. 르네상스가 사람을 다 망쳐버렸는데 원래는 이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믿어진다 그러면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 다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인생 말년에 할 일이 없으니까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이제 1년에 성경을 최소 5독 이상은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승준아, 너 그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제 49제를 지내면 3배옷을 입잖아요. 배옷을. 야, 근데 창세기 50장에 야, 그 요셉이 배옷을 입었어? 이러더라고요. 창세기 49장인가 50장에 가면 이 요셉이 배옷을 입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배옷을 입어요. 그건 맞을 거야 아마. 근데 한국 사람 배옷을 입는 게 성경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버지. 저희 아버지 좀 무식하시거든요. 몰라요 잘. 근데 성경을 읽고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나중에 이제 뭐 성경의 배경사라든가 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로 어떻게 흩어졌는지 민족 대의 이동사를 보니까는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쁘니까는 이 카피풀에 들어가면은 성경을 이 들려주는 또 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인가요? 드라마 바이블은 성경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조를 넣어서 성경을 읽어줘요. 예를 들어서 야 이런 거는 그냥 사람을 지칭할 때 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언제예요? 기분 나빴을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글자로 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야인지 이한지 모르는 거야. 근데 드라마 바이블은 약간 이런 느낌을 살려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얘기해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에 응답하는 것.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는 것은 제게나 얼마나 흥분되는 기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길에 대해 저의 이해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리를 경건일기나 노트에 적으세요. 그 구절을 놓고 묵상하세요.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도록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또한 자신의 목적이나 길에 대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당신이 개인, 가정, 교회 혹은 학교에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보세요. 하나님께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세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그 진리를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밑에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37편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예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밑에 시편 37편에 읽으면은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대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우리가 혹시 돈 꾸고 안 갚은 사람이 있으면 악인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요거 준비해 보면서 제가 돈 꾸고 안 갚은 적이 있었나?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많은 빚이 있을 때 이제 카드사에 돈을 안 갚았고요. 그리고 나라에 돈을 안 갚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돈을 안 갚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무슨 생각을 나는 아직도 악인이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지 않는 한 나는 계속 뭐예요? 악인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넣어주면은 내가 왜 돈을 안 갚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왔는지를 계속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돈 안 갚은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몇십만 원에서부터 해가지고 몇억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 밑에 파리똥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위와 같은 경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인지 보세요. 성령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밝혀서 이해시켜 주시면 당신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밑에 두 가지 이야기하죠.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진리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밑에 당신은 당신의 기억에 떠오른 특정 사건에 그 진리가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조종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빚을 갚기 전까지는 악인으로 머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때 순종이 필요한 거죠.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계시하신다라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성경에 1년에 최소한 1독은 하셔야 돼요. 1독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다라는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자, 오늘 학습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가장 뜻깊게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밑에 세 가지 파리똥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품 소리 들렸어요? 자, 오늘 이제 배운 것을 정리해봐요라고 얘기는 세 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개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를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 나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94장